자, 오늘은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크고 작은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보면은 한 가지입니다. 그의 근원은 죄지요.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엄청난 불행한 그런 삶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망으로 덮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수에게 당신은 이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고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형수가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서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사가 근엄한 그러한 표정으로 피고는 지은 죄가 중하기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떨어지면은 사형수 어떻게 될까요?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온몸의 맥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판사가 피고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무죄임을 선언합니다. 무죄가 선고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죄수는 어떨까요? 포승줄을 풀고서 그리고서 이제 법정에서 뛰어나옵니다.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새로 태어난 것처럼 기뻐서 팔짝팔짝 뛰며 아마 뛰어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무죄가 선고되어질까요?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은 여기에 두 가지 법이 나오고 있지요. 어떤 법인가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7장 25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 생명의 법을 하늘의 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법. 하늘의 법.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만 법이 있는 줄 알지 하늘에는 법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하늘의 법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죽어서 다시 사는 법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과 연관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굶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굶어서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도 죽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도 죽습니다.
사람이 추워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더워도 죽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죽고 퇴근하면서도 죽고, 요즘은 운전하다가도 죽는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남대문에 시계꾼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까막눈이에요. 숫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날 옆 사람 불러가지고, 이보세요 선생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가만 보더니 이거 1등에 당첨됐네. 이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요 1등이에요. 진짜예요. 아니 진짜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보세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슬픈 일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서도 죽어요. 너무 좋으면 죽어요. 그래서 좋아? 죽겠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16강 들어갈 때 1명 죽고요. 8강에서도 죽고요. 4강 올라가다 2명이 죽고요. 4명 죽었어요. 사람은 좋아도 죽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돌집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 실들을 쫙 꺼내 실뭉치 놔뒀잖아요. 무슨 뜻이죠? 자, 어린아기야, 너는 이제부터 100세까지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 101살 되면 그때는 죽어라 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죽음의 법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인격도 죽습니다. 정신도 죽습니다. 양심도 죽고요. 도덕도 죽고요. 행복도 죽고요. 이 세상은 죽음이 온전히 덮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죽음이 덮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는 살리는 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삶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살하려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날마다 사네 못 사네,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자 가정에 평화가 살아나요. 화목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장녀, 예수님 만나면 성녀로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깡패, 예수님 만나면 멋있는 훌륭한 목사로 변화되어집니다. 부도로 무너진 회사, 예수님 안에 세워질 때에 그 삶이 사업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하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처럼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주소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영혼의 주소는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생명책이 있고 여러 가지 행위들 책이 있는데요, 천국의 백성들의 모든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곳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져지더라.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이여,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대한민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호적,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문형규, 안신일, 저와 이름을 이처럼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서 이름만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집을 마련해 두시고, 집마다 문패가 있잖아요. 문형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문패에 기록하시고서요, 그 이름을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멋있는 집이 빌 게이츠 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집,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감히 비교나 되겠습니까?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 하나도 떼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성경에서 갚아주시는데 1대1이 아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신명기서 1장 11절에서 1000배로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따라 갚아줄 것이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 중의 복이요, 놀라운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야 할까요? 민법? 형법? 우리는 하늘의 법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 법의 목적은 보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종로에 가면은 주한미 대사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또 미국에서 주는 월급 받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지를 않아요. 치외 법권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서, 미국에서 미 대사관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서 도우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초점을 마치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목사님들과 같이 38선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산마다 양키, 고홈, 미 제국주의자들을 까부수자, 막 빨간 그 글씨로 크게 이 판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산마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살벌한지 미국 사람들 거 와서 보면은 아마 가슴이 조마조마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이기만 하면 당장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북한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핵무기 폭파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미국 기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갔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었지요? 혹시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군인들이 군데군데서 보호합니다. 왜 그러지요? 바로 미국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세 군데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91편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의 모든 길을 지켜줄 것이니라.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짐승은 마귀와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을 말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셨도다. 시편 121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문목사야 긴지사야 이지사야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내가 영원토록 내가 지켜줄 것이니라. 어떤 자인가요?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여서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총을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2장 5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무엇으로 이 감격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수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감옥 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나와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바울, 실라, 베드로 등등 감옥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감옥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거기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나라의 총리로 올라갑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권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왕도 그를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들이여, 어찌하여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옥문을 열고 쫙 나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지요? 이것이 하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은 이처럼 자연의 법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진실로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서 다 선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아픔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힘 잃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합력하여서 믹서시켜서 다 선으로 유익으로 바꿔놓느니라. 이 선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가 바로 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도 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바꾸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자, 이처럼 그의 삶 속에서 충분히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으로 사는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자연의 법으로 사는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인이다. 다시 한번, 나는 자연의 법으로 사는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인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자연을 초월합니다. 자연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에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잖아요. 5,000명 먹이는 법이 없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법, 자연에는 없어요. 조그만 조약돌 하나로 엄청난 거인 장수 완전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 무너뜨리는 그러한 법이 자연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는가요? 오직 하늘의 법에만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온 몸에 암세포가 가득합니다. 의사가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편안히 쉬십시오. 본인도 삶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목사가 손을 얹은 즉 깨끗이 낫게 되어집니다. 척추가 활처럼 휘어져가지고 의사가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자 그 뼈가 정상으로 충분히 펴집니다. 오늘 그 장모님들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이 꽉 막혀서 인생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멋지게 열어가십니다. 이게 뭔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참 불편해요.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삶에 힘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그래 하려면은 나를 봐야 돼요. 이 날이 길일인가 휴일인가 나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뭐 집안에서 구덩이 하나 파도 손이 있는가 없는가 또 따져봐야 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식전에 일찍 여자가 첫 손님으로 찾아오면은 그날 재수가 없는 날이에요. 이 장례를 치르는 것도요, 함부로 무덤 잘못 쓰면은 자손들이 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의 법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너무 무기력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입니다. 어느 날 이사 가든지 어느 날 시대 장가 가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고사 지내지 아니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어디에 무덤을 쓰고 이장을 몇 번을 하든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이 팔자라는 것을 무시 못합니다. 팔자에 얽매여서 살아가요. 삶이 힘들면은 다 내 팔자 소관이다. 내가 이렇게 이런 팔자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팔자가 십자로 바뀌어집니다. 팔자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십자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상징. 여러분, 십자는 뭔가요? 십자는 더하기 덫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더해져요. 기쁨이 더해집니다. 감사가 더해집니다. 사랑이 더해집니다. 소망이 더해집니다. 건강이 더해져요. 살맛 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는 여러분 사방으로 열려있는 표시인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열려져요. 하나님의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눈을 열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예수님 안에서는 사통팔단 쫙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다. 아멘. 팔자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팔자 고쳐진 사람이에요. 한 여성도가 시집을 갔습니다. 연애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 시집이 종갓집 장손입니다. 제사가 달마다 있는데 그 성도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이제 바꿀 수는 없는데 제사 때 절은 죽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혼자 절 안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막노동하는데 술 먹고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이 아내는 너무 괴로워서 그때마다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차라 밤을 새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니지요. 하나님, 마귀가 씌어서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 남편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기를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4년째 되는 날 어느 날 남편이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입니다. 들어 누워요. 병원에 다녀봐도 차도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아내가 날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치료해 주세요. 이 일로 우리 남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해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 목사님이 보고서 목사님도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 집사님과 함께 둘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남편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여보, 당신이 기도해서 그런지 내 허리가 안 아프네. 여보, 고마워. 나 이번 주일부터 당신 따라서 교회 잘 다닐게. 이번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아예 온종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냥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아내 따라서 같이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좋은 예수 믿지 않냐고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합니다. 하는 일도 이제 건축의 업을 이제 바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요. 사업이 잘 되어지면서 자가용만 해서 2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의 아내가 하는 말, 자, 결혼하면 신혼 초에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깨가 뭔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가 쏟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하늘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의 법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물속에 있는 애벌레가 때가 되면은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을 멋있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옛날이 그리워서 그 잠자리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잠자리는 죽어요. 바로 그 시간부로 죽습니다. 물에 앉기만 해도 죽어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옛 생활이 생각나요. 그리워요. 그래서 옛 생활로 돌아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생명의 법이 아니라 다시 사망의 법에 잡히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되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